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고 말로 선포합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부자 된다. 나는 건강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해지기 위하여, 무언가 도달하기 위하여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로는 천당도 짓는다. 일단 천당 짓는다고 말해야 질 수는 있지만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귀중하다. 말로 선포했으면 그 말에 합당하게끔 행동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출판된 정문명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굉장히 얇고 우리 아동들이 읽기 좋게끔 쓰여 있는데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이 포옹을 통한 변화, 포옹의 힘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1995년 미국 한 병원에서 이 일란성 쌍둥이가 나왔어요. 언니하고 동생이 나왔는데 이 동생이 시름시름 아파요. 근데 신기하게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언니가 자꾸만 그 동생을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해주고 포옹해주고 포옹해주는데 얘가 살아나요. 그래 의사들이 충격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이게 포옹해주면 사람의 심장이 안정감을 갖기 시작한다네. 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 부부가 잘 안 안아줘서 그래요. 이걸. 또 이게 심장이 안정감을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니까 피가 머리까지 잘 가겠죠.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은정인의 집 이야기인데 이게 아버지하고 딸이 서먹서먹했던 집이에요. 근데 하루에 5번씩 포옹해주는 운동을 벌였어요. 부부간에도 아버지와 딸, 또 형제들 간에. 그랬더니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선희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15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 학교에 가서 매 자기 반 아이들을 날마다 600명을 포옹해 줬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어린아이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붙기 시작하고 애들이 차분해지고 아주 넉넉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옹이라는 한 번의 행동이 그 아이들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죽을 자도 살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요, 나가는 남자들을 다 내가 한 번씩 안아줬어요. 근데 이제 이 안아본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돼. 안아본 사람 벌써 있겠다. 근데 너무 느낌 있고 좋아하고 이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유영준 장로님, 집에서 이원호 권사님 하루에 5번 허그하는 거예요. 허그 5번. 왜 이원호 권사님 아멘을 안 하고? 그래, 5번. 몇 번이요? 안집사님 하루에 몇 번? 그냥 5번이라고 해요. 5번. 그래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교인들 간에도 동성 간에 좀 이렇게 허그해주고 포옹해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안정감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거기 한번 6절로 한번 가봅시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 했으니?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그것을 그 전해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되?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을 보이고 행동을 하라.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나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예요. 고백합시다. 아멘.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그분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지.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거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만 하지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근데 그걸 잘 안 해. 교회 안에서 순종이란 말 자체를 싫어해. 충성이란 말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빛가운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요, 남성들이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강사님 통해서 들려진 음성을 듣고 작정 기도하는 분, 새벽 기도하는 분, 어느 분은 또 그런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의자 3줄 앞에 앉기. 오늘 8시에 그분은 매일 저 위에 앉아 예배드리거든. 근데 오늘 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더라. 할렐루야. 그러시더라. 또 와서 예물을 들어가며 기도받고 죄중한테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이게 막 실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천운동.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산다, 행한다,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이 그 해답입니다. 그래서 7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 박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요, 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돈 있을 때는 풍성한 것 같은데 돈 없어지면 막 죽을 것 같아. 내 자존심에다가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그냥 자존심 조금만 손상 입으면 난리를 핍니다. 난리를. 우리 인생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우리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여기 그 뿌리를 박으며 이게요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요. 옛날에 한번 내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 화분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내가 꽃 폈어. 그리고 뿌리 뽑으면 말라 죽어요. 뿌리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뿌리를 박고 계속해서 뿌리를 박아야 거기서 자양분을 먹고 영양분을 먹으면 싹이나 자라게 되고 아멘. 줄기가 생기고 아멘. 이파리가 생기고 아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실천한다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신앙생활의 성패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깊이를 뿌리를 내렸느냐예요. 내린 것 같기는 한데 살짝 내리면 조금만 세상에 풍파하고 어려우면 말라버려요. 이게 바람 불면 뽑혀버려요. 이 구약 성경에 중요한 두 나무가 나와. 하나는 백향목이고 하나가 시띠나무입니다. 소위 아카시아 나무라 그래요. 이 시띠나무가 중요한 건요 광야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 비가 없어요. 물이 없는 데서 자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시띠나무는 뿌리가 깊어. 그럼 좀 놀래요. 시띠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 2m, 3m거든요. 근데 그 뿌리는 70m. 더 놀랄 얘기 해줄까요? 어떤 시띠나무는 뿌리가 2km까지 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없는 거기에서도 깊은 곳에 내리고 결국 나무가 되어서 이 시띠나무로 나중에 성전을 만들 때, 지성소 만들 때, 법궤를 만드는데 시띠나무를 씁니다. 시띠나무.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세상의 혹독한 시련, 세파,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도전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깊이 내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알아요. 요즘 제가 이어령 박사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 제 시선을 확 뺏어가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통해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보면 오늘 하루가 너무 귀한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제 무릎을 딱 쳤어요.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몰라요. 무한 그렇게 죄를 졌다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나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 신분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보면 그러나 우리는 참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게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가문입니다. 로열 패밀리예요. 하늘나라 패밀리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통치하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자, 우리가 축복해야 세상에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졌어.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들이 모였을 때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너희를 이렇게 불러내면 너희를 인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유명한 자로 살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내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며 하는 한마디 가지고 난리 부산. 그래서 매일 상처를 입어요. 저것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 사람 관심도 없는데 저것이 나를 무시한다고. 어디 가도 공동체를 깨뜨려요. 나 자존감, 이 셀프 이스템이 강한 사람은요, 누가 웬만큼 해도 다 스펀지처럼 받아주고 품어냅니다. 이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어려서 성장할 때 내 사랑이 채워지냐 못 채워지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말이요, 5살 이하, 만 5세 이하까지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때 애 군기 잡는다고 때리면 안 돼. 그때 사랑의 샘을 채워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최현섭 장로님, 이제 그린이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그린이가 이쁠까 손자가 이쁠까? 아이고, 손자 보지도 못했으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핸드폰 보면 압니다. 할아버지들은 다 손주. 그래. 내가 그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너무 이쁘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5살 밑에까지 꽉 그 사랑의 샘을 채워줘요. 근데 그때 부모님에게 또 가정에서 상처를 입으면 이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어릴 때 청소년기 이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생문 열렸지만 제가 그냥 자존감이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죠? 저는 어려서 엄청 사랑받았어요. 이따 얼굴이 이쁘잖아. 정말 저희 누님들 등에 업히고, 제가 팔남매 막내 2대 독자, 종갓집 장손 아들 2대 독자, 내가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난 사람이. 여러분,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엄청 사랑받았어요. 정말 엄청 사랑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4살 때까지 내가 이 젖발고 공주장애 같은 생각 난다니까, 어렴풋이. 그게 이제 저를 지켜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릴 때 성장하면서 사랑 못 받아서 사랑의 샘이 안 세워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왜?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뭘 더 이상 뭐 상처에 쓴뿌리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명령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상처의 쓴뿌리는 빠져나가라. 상처의 쓴뿌리는 빠져나가라. 할렐루야. 이제 나 뭐 옛날 사랑 못 받은 그런 얘기 그만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여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 이게 내가 이렇게 값진 존재임을 알게 되어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 많고 자존감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바람 피고 마약합니다. 돈 없어도 자존감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제가 지난 한 주 야곱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환도뼈를 치시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야곱아, 이제 네가 인간의 시선에 눈 맞추지 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시선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가야 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가 강가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양치기 좋은 쉐겜으로 가잖아요. 쉐겜. 거기 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아들들이 쉐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킵니다. 제단을 쌓여 그리고 11조를 드리기로 한 서원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야곱아,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라.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면, 임상희 집사님, 나는 이제 사업자라는 사람 이상으로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가는, 하늘나라 패밀리 반열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 심리학에서 얻을 수 있는 자존감과 비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뿌리 내려서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려 나를 보되 그로 인하여 자존감이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놀라운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볼 뿐만 아니라요, 늘 생명력, 늘 은혜를 공급받아 든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만 박혀 있으면 뿌리가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줄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뿌리가 박히지 않으니까 영양분을 못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니까 세상을 이길 지혜, 세상을 이길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거고, 조금만 어려우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 시험 들었다 저 시험 들었다. 내가 맨날 얘기해요.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잘 봐야지 교회 와서 그렇게 시험이 들어 자꾸.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받기를 바래. 아멘. 은혜를 받기를 바라. 아멘. 능력을 얻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그런 자양분을 쪽쪽 빨아먹어야지. 그런 자양분을 안 빨아먹고 맨날 염려 걱정만 내 속에 채우니까 스트레스가 암이 되고, 암이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정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행동한다는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자. 굳게 서자.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고한 인생을 구축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감춰져. 감춰져 있으면 찾아 쓰면 될까요? 양일모 권사님, 예수님 안에 딸을 잘 키우는 지혜가 있을까요? 있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지혜도 있을까요?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해지는 지혜도 거기 있습니까? 있지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똑똑한 바울이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적당주의 시험을 받았어요. 니들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철학도 알아야 되고 어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뭔가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길 지혜, 예수님 안에 세상을 뚫고 나갈 지혜, 예수님 안에 영생을 얻을 지혜가 다 들어있다. 여기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같이 합시다. 모든. 여기 다 들어있어요. 돈 버는 지혜도, 인간관계의 지혜도 다 들어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인이 적당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적당주의에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도 하옵시고 저의 뜻대로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갖가지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굳건해지지 않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복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것 좀 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게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으면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 이 신앙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 통해서 보니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상들을 너무 값지게 만들어졌구나. 나의 하루하루가 너무 복되구나. 나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구나. 언제 아멘을 할 건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구나. 이런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성숙해지면 질수록 감사를 배우는 거지. 감사.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어떻게 이시연 집사님 유연히 키워보니까 친정엄마 생각나잖아. 야, 엄마가 나를 낳느라고 이렇게 고생했고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니까 감사를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의 열매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아멘.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넘. 우리 교회교원 부부수련회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있는데 우리 교회교원 부부수련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꼭 책을 한 권 읽습니다. 장로님들이 책 읽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읽는 책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걸 읽다가
야,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우주 안에는 태양계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알죠? 뭐 목성, 토성, 뭐 명왕성, 우리 지구가 이게 쫙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서요, 중량으로 따지면 태양계 전체 질량 중량에 태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99.87%래요. 그럼 나머지가 0.13%예요. 근데 0.18% 중에 목성과 토성의 무게가 90%래. 그럼 유장로님, 우리 지구는 도대체 뭐예요? 0.18%, 13% 중에 목성과 토성이 90%면 우리 지구는, 저 조는 분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하겠어요. 너무 적잖아요. 근데 안정훈 집사님, 그 많은 중에 80억이 사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80억 명 중에 한 명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 집사님을 사랑하셔. 그래서 지금 눈을 맞추고 계시잖아. 주의 성전에서 이름이 불려주고 있잖아. 어? 아니 지구도 그 중에 80억 분의 1이면 뭐? 아이고 이건 뭐 존재감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눈을 맞추시고 집사님 위해서 죽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아멘. 와우. 여러분 이런 걸 우리 자연과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지난주 부여 지방연합성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대전에 있는 저하고 뭐 그렇게 가까운 목사님 많으세요.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냥 인사하고 지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 소망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A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와 관계된 거래요. 그래서 무슨 내가 목사님의 소망이 돼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일해 주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 정말 굉장히 선한 충격을 받아. 아이고, 나 같은 거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집사람한테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랬더니 저 어른 안 놀라시더라고. 근데 나는 놀랐어. 야, 내가 한 목사님의 소망이 되다니. 소망.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부여면 공주 가깝다니까 충남 공주 군우성면 옥성 285번지 그 시골에 사는 그 가난했던 아버지 일찍 죽고 그 고생했던 내가 한 목사님의 소망의 이유 중에 하나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써주심이고 아멘. 우리 빛가온 교우들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감사가 불같이 일어나더라고. 감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히되 넘치게 감사합시다. 넘치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다 얼굴들이 굳었어. 아유 코로나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무엇에게 환율이 올라가고 집 사놓으면 된 줄 알았더니 이자들이 올라가고 막 한 달에 이자를 수백만 원씩 갚아야 되고 집 팔래도 팔리지도 않고 막 죽을 것 같아. 그죠? 요즘 공감하는 분이 5분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집 몇 채 사놓지 말라니까. 하나만 살아야니까. 좌절과 분노, 슬픔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이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굳어있는 그들,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그들에게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합시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냅시다. 아멘. 살아갑시다. 아멘. 행동합시다. 아멘. 그럴 때요 우리는
세파를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도전도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고 사랑하는 찬송이 찬송가 370장이거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이 찬송은요, 휘라고 하는 여성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 엘리자 에드먼드 휘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생이거든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겨보겠다. 그래서 주일학교로 해서 이 어린이 청소년들로 해서 평생을 드린 사람. 그런데 1887년 어느 날 그 교회에 불량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잘 다듬고 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불러서 지적하고 잘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지붕에 스레트를 들어가지고 이 희위 선생님의 허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제자에게 허리를 찍혀서 허리가 부러져요. 그리고 이 처녀가 소대변을 받아내요. 얼마나 원망이 올라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저기 병실에 들어와서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흑인들은 다 노예잖아요. 사람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흑인 아줌마가 청소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막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 여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줌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콧노래를 불러가며 그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흑인 아줌마니가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게 주시니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한마디로. 나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저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희위가 아주 그냥 망치로 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노예인, 흑인인, 정서보인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시면서 내가 지금 허리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 병실에서 예수님 안에 자기가 서 있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370장 가사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찬송시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신기하게 그렇게 아팠던 자기의 통증이 제거되고 가해를 한 그 학생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6개월 만에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한 건강을 가지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평생을 산, 그리고 많은 찬송시를 쓴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뭔 얘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해요. 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해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꼭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실제로. 이번 주 숙제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 5번씩 포옹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